얼마 전에 제 아주 친한 친구하고 지인의 아버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향 냄새가 막 등천을 하고 모든 주변 상황이 정말 참 막 좀 그렇더라고요. 뭐 그래도 일단 이제 인사하고 그 영장 앞에 서서 잠시 서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깝깝해요. 뭐냐면은 묵념하기도 그러하고 또 절은 더더욱도 안 되고 또 명복을 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여러분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될 단어입니다. 우리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아는 분들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소리 쓰면 안 됩니다. 명복은 죽은 뒤에 복을 비는 겁니다. 사후의 복. 근데 사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결정됐는데. 예,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천국과 빛의 세계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랫동네로 딱 결정됐어. 그죠? 결정됐는데 무슨 사후의 복을 뭐 어떻게 빕니까? 명복을 빈다는 말 자체가 적어도 우리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바로 가지고 나면은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단어를요 굉장히 쓰는 게 굉장히 좁아집니다. 잘 가려서 써야 될 필요가 참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뭐 조문을 하고 나왔죠. 오는데 친구가 저한테 막 짜증을 냅니다. 야, 네 아무리 장로지만은 너무 심했다 오늘 이래요. 그래서 왜? 아니 아무리 네 뭐 신앙이고 장로지만은 오늘 뭐 창피해 죽을 뻔했다. 다들 그 절하고 그 경건한 거기에 네 혼자 뻗떡 서가지고 고개도 안 숙이고 눈만 감고 있는 거 보니 내가 민망해가지고 내가 막 상주들 보기에 막 창피해가지고 죽을 뻔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라. 근데 나는 뭐 절 못한다. 나는 아니까 그 세계 아니까 절 못한다니까. 뭐냐? 너는 미안하지만 오늘 귀신들 장난감이었어. 갖고 놀았어 너. 이러니까 내가 픽 웃습니다. 뭐 시잘정설 한다고. 야, 나는 전문가야. 난 네 알다시피 종갓집에서 종소나이가 제사 얼마나 많이 지냈노. 그 많은 제사 지내면서 제사는 절 아니냐. 맨날 막 제사 하면 제날만 절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얼마나 많네. 제사 지내면서 내가 수없이 깨달은 것이 뭔지 아나? 난 처음 조상 잘 섬긴다 했지. 그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영적 눈을 딱 뜨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죠? 제 제사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네. 제사 지내는 순간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이 그 한두 마리가 아니야. 수백 마리가 바글바글바글한 것들이 그냥 씩씩 돌다가 절하고 엎드리는 사람 속에 씩씩 막 들어가. 막 입으로 들어갔다 옆구리 튀어나오고 막 들락날락 갖고 왜? 절하는 순간 죽을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눈 닫고 봐도 돌아가신 분의 그 영이 없단 말이야. 그래, 알다시피 우리가 딱 사람이 죽으면은 영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는 오도 가도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불러내셔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그날까지는 아무도 들락날락 못합니다. 딱 이미 분리됐습니다. 지금 이 허공 중에 존재하는 더럽고 사악한 영들은 전부 귀신 찌끄레기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하고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가면을 쓰고 우리 조상들의 탈을 쓰고 계속해서 연약한 인생들을 속여서 전부 절하게 만든 게 엎드려 절하게. 제사는 딴 거 없습니다. 음식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귀신들이요. 우리를 절하게 만듭니다. 뭐를 통해서? 효심을 통해서. 효도를 통해서. 부모를 그리는 마음을 통해서 엎드려 절하게 하는 거예요. 절하게 하는 순간에 들어버립니다. 요 악한 귀신들은요, 아무리 저가 영적인 존재라도 함부로 못합니다. 예, 딱 굳은 마음으로 서서 그들을 딱 저항하고 대적하고 그들의 그 침투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절하는 순간, 절한다는 것은 완전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싹 옆에 가서 꼬웁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만국의 영화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아주 빅딜합니다. 빅딜. 절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이 그 앞에 절하면 엎드려 절해버리면요, 그 순간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절하는 순간 소유물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위대한 선포와 이 승리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때 마련되어진 거예요. 지금요, 제사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사람을 제압하고 더럽히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이 무서운 현실만큼 더 무서운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장례식장입니다. 지금요, 장례식장 얼마나 많습니까? 장례식장마다, 가서, 그래서 예의상 찾아가서 또 조문하고 생각 없이 절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영정사진 앞에. 거기에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영이 계신다면 또 그나마 좀 봐줄만 하죠. 없습니다. 그분의 영은. 이미 가고 없습니다. 거기에 와 있는 것은 그 영정사진 그 뒤에 악한 귀신들이 그 영정사진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앉아가지고 그 많은 조문객들의 절을 받아먹고 앉았습니다. 아마 수없는 것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때로는 슉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살만한 집이라면요, 살아버려요. 들락날락하지만 그러나 또 들락날락한다고 다 집 짓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나마 인격이 바로 서 있고 그나마 자유의지가 딱 서 있고 그나마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사는 분들은요, 비록 절한다고 해서 씩씩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눌어붙어 가지고 그를 제압하고 장악, 그러는 잘 못합니다. 왜? 인격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그 마음에 상습적인 죄와 분노와 정오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가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요, 씩 들어갔다고 여기 살만한 집이다. 기초공사가 다 돼 있다. 여기 완전히 조금만 리모델링 하면은 멋진 집이 되겠다. 이런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요, 초상집 갔다 오다가 주당 맞아 죽은 사람이 들어들 있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주당 맞는 것은 아마 우리가 말할 때 아주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막 참혹한 꼴을 당하는, 왜 이렇게 많이 죽어요. 우리도 주변에 옛날 시골에서 초상집 갔다 오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 안 그러면 목 매달아 죽었다, 이상한, 왜? 답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악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갇혀 있는 분들이 들어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완전히 우울과 고통과 정오가 꽉 차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냥 깐당깐당 남아있는 그 속에 악한 게 들어가 버리면 어이구 막 그냥 흔들어 버리면 바로 가버리는 거죠. 지금 장례식장은 귀신들의 놀이터입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절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하지 마십시오. 서서 명복을 비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서서 그냥 눈 감고 잠시 예의를 표하는 그저 이 정도, 그 수준이 끝나야죠. 그 다음 이상도 이하도 되면 안 됩니다. 딱 그 상태였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말이죠. 우리 종갓집에 우리 아버지가 큰 종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옵니까? 유림에 갓 쓰신 분들도 오시고, 도포 있고, 도루묵 있고 오신 분도 오시고. 저희들 아예 딱 선포했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거기서 절해서 우리 아버님의 영이 계신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님의 영은 이미 천국 가셨어요. 거기는요,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해서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 우리 아버지의 존경심,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의 그 인덕과 후덕,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지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 왜? 절했어, 엎드렸어. 이미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마음대로 내 속에 들어든 말든 나는 당신 앞에 굴복했습니다. 절한다는 것은 이미 굴복이에요. 굴복. 그러니 그들의 것이죠. 저희들은요, 절하지 않습니다. 또 상주들하고 절을 합니다.
원래 보면 이제 상주들하고는 절해도 괜찮다 그러거든요. 기독교에서. 뭐 살아있는 사람들 상주들끼리 절하고. 그것도 하지 마. 왜? 첫째, 피곤해요, 피곤해. 수백 명이 오는데, 그때마다 전부 업됐다가, 일났다가, 이게 뭔지, 뭐, 육군, 뭐, 특수 유격 훈련대 PT 체조도 아니고, 업됐다가, 일났다가, 업됐다가, 이거 완전히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절하려고 하면 절하지 마시고, 그냥 서서 그냥 인사합시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하고. 심지어 그 빈소에 절 더더욱더 못하게 합니다. 왜 그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영상은요, 물론 반론의 여지도 많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저보고 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욕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제사 자리에서 절하면 안 되고, 장례식장 가서도 절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떤 분은, 그러면 추석날, 설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하면 안 됩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진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거기 앞에 절하는 것은 아무리 절해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나는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그게 영적인 세계가 가미될 게 없습니다. 인격자이신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나, 사랑의 그 육체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그분들의 그 혈육의 그거는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뒤는요, 아무리 훌륭한 우리 아버지라도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이미 가셨어. 어디로? 천국 가셨어요. 가셨어. 안 오셔요. 안 오셔요. 내가 가서 만나야지요. 이게 뭐냐? 아까 말대로 몇 번 말합니다만은, 악한 귀신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도용하고, 우리의 효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그리움을 자극해서 아버지라고 딱 착하게 만들고, 아버지 앞에 절하게 만드는 순간, 아버지가 아닌 더러운 귀신들이 휙 들어가지고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영을 더럽혀요. 오늘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동안 제사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제사는 물론이고 어떤 장소에 죽은 자를 위해서는 절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은 충분히 정말 우리가 존경할 뿐입니다. 훌륭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사신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정말 마음에 그리지만은, 그러나 절하는 것은 그분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속임수를 분명히 머리에 담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의가 없다, 효성이 없다, 효도하지 않는다 하지 말도, 그건 효도, 효성은 전부 다 귀신들이 갖고 노는 하나의 속임수의 무기입니다. 무기. 정말 효성이 있으려면요, 살아계실 때 효도 듬뿍 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효도는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효도가 아니고 전부 귀신들의 양식만 갖다 제공하는 거지요. 돌아가신 뒤에는요, 이미 천국으로 가셨고, 이미 구원받아 가신 그 기쁨만 있는 거지요. 장례식, 양해를 구하십시오. 장례식 들어가면요, 상주들에게 미리, 저 기독교 신자입니다. 저 절하지 아니하고 서서 잠시 예를 표하겠습니다. 딱 하고 나오셔야 돼요. 요즘은요, 다 보편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의 이게 이미지가 형성돼 가지고 그렇게 해도 크게 욕 안 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고 밝히고 잠시 서서 눈 감고 잠시 묵도하고, 그 묵도할 때 그냥 주기도문 하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은혜 베푸셨어. 악한 것들 결코 제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도 돼요. 그래 나오시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것만 딱 머리에 담으시고 제사와 장례식 들락날락 하면서 결코 죽은 자의 영혼 앞에 절한다는 의식을 이제는 다 날려버리고, 이제 절하는 순간 악한 귀신들에게 내가 경배하고 귀신들에게 지금 내가 머리를 숙인다는 생각한다면요, 치를 뜰 정도로 싫지요. 안 돼요. 나와 내 자녀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연예를 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게 오늘 감사하고 승리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박수부터 먼저 한번 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왜 박수 치냐고요? 와, 놀라운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에 저 지중해 끝자락에서 조그마한 구름 조각이 싹 뜨니까 그 구름 조각을 보고 비 온다, 큰 비가 쏟아진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비가 오는 걸 알았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도 영적 세계에 승리의 구름 조각이 떴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국민일보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유교의 총본산 성균관에서 이번 구정을 기해서 제사상은 굳이 격식에 갖춰서 어디 하고 다 이런 격식 없이 그냥 알아서 해라. 여러분, 제사상은요, 저도 우리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냈습니까? 제사는요 진짜 격식이 대단합니다. 제사 음식을 만들 때부터 깨끗한 음식 사와가지고 깨끗한 물에 씻어서 정성스럽게 제사 음식 장만할 때 말도 못합니다. 입에 침튀 나온다고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제사 음식을 장만해서 제상을 채워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제사 지낼 때도 제상도요 그냥 안 놓습니다. 법칙이 너무나 명확하게 율법전서보다 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동두서미, 머리는 동쪽으로, 꼬랑대기는 서쪽으로. 조율이시, 대추, 밤, 배, 그 다음에 감, 홍동백서 또 있습니다. 약간 붉은색 나는 과일은 동쪽으로부터, 약간 흰색 계통의 과일은 서쪽으로. 밥은 어떻게, 국은 어떻게, 숟가락을 어떻게 꽂고 명확하게 다 돼서 만약 이거 하나라도 잘못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나. 왜? 귀신이 노한다는 거죠. 귀신이 노해. 정성이 부족하다고 귀신이요 노한다는 거요. 게다가요, 왜 이렇게 배회를 하냐? 귀신들이 딱 넣는 법칙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먹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헷갈려 버리면은 넣는 위치가 달라지고 헷갈리면 귀신이 먹기 힘들어가지고 잘 못 먹는다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무서워요, 그죠? 아니 음식 위치 바뀌었다고 먹기 힘들다면 그 귀신도 아니지, 그게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성균관에서 굳이 조율이 씨 놓지 아니해도 그냥 좋아하는 음식 그냥 알아서 뭐 과일 갖다 놓고 뭐 위치 관계없이 편하게 그냥 제사상을 차려도 좋다라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지금 혁명. 명확하게 정해진 법을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결론이 각 집마다 종교가 다른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다. 갈등하지 말고 그에 맞춰가지고 편하게 라고 뒤로 빼버립니다. 이거는요 좋게 보면은 성균관에 그분들이 아주 쿨하시고 아주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정말 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는요 지속적으로 계속된 수많은 분들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제사를 향한 이 엄청난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수많은 분들의 그 기도와 열망이 정말 이루어낸 성전보의 구름 조각이 뜬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는요 특별히 이 일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저는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낸 사람입니까? 너무나 잘 알죠. 거기에 우리 조상들의 영이 오신다면요 이런 얘기 못해요. 저도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귀신이 오셨다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니니까, 결코 아니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은 땅으로 영은 영계로 싹 가버립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체 들락날락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대충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든 인간 세상 속에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죽은 자의 영들이 들락날락 와글와글, 이건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뭐냐? 조상을 빙자해가지고 오는 이 귀신들은 전부 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추방된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이 공중을 휘젓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 사람을 속이려고, 우리나라에는요 전부 조상에 대한 귀신으로 딱 가장해가 나오니까 우리 사람들 좀 자빠집니다. 엎어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정성스럽게 제사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오셨다, 우리 정자 할아버지가 오셨다, 우리 아버지가 오셨다.
근데 조금만 한 발 뒤로 물러보면요, 여기에 우리가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냐? 제사 안 지내는 놈은 불효자다, 이렇게 낙인 찍어버려요, 대한민국이. 제 친구, 제 주변 사람들 저 욕 엄청 많이 합니다. 어떤 친구는 저하고 막 등을 돌릴 정도까지. 근데 왜? 모르니까. 그분들 생각은요, 제사 이꼬르 고인, 죽은 사람이 제사 때 온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이걸 알고 나면요, 돈을 주고 하라해도 안 합니다. 그 더럽고 사악한 귀신 찌끄레기한테 엎드려가지고 영혼을 갖다 바치고 육신을 갖다 바치고 정성스러운 제 음식에다 바치고, 이게 뭡니까 이게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장로님 너무 고맙다고 이걸 장로님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책으로 좀 써가지고 좀 내달라고. 이것만 해결되면은 오늘 당장 교회 올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또 이것들도 호락호락 안 넘어갑니다. 발악합니다. 부산 교도소 제 근무할 때 저희 아내가 이웃에 있는 세댁을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긴 세월 동안 전도 해가지고 드디어 마음이 열려서 다음 주 교회에 꼭 나가기로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됐어요. 가자고 전화하니까 못 간대. 왜 못 가냐니까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야야, 네가 이제 교회 가면 내 제사 안 지내고 내 배고파 왜 살겠노? 내 배고파 못 살겠다고. 내 배고파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고. 이래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 교회에 못 나와버렸어요. 교활하게 썩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에 오니까 효심 깊은 딸은요,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제사 안 지내면은 불효자다, 나쁜 놈이다, 조상도 모르는 아주 쌍놈이다, 이렇게 딱 찍어버리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럼 제사 지내면 효자입니까? 제사 잘하면 진짜 효심 깊은 사람입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는 되겠어요. 근데 한번 보통 5대 봉사죠. 아버지,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여러분, 이분들 제사 지낼 때 과연 진짜 효심으로 지냅니까? 공경하여? 아닙니다. 겁나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은 조상 귀신이 배가 고파가지고 해코지할까 싶어가지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내 가족의 안전과 내 평안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제사하는 거죠.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경배라든지 그분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효심이라든지, 이거는 껍데기에 허울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자기의 유익에 극히 이기적인, 극히 내 중심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게 이 또 제사입니다.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먹어야 됩니다. 가급적 할 수 있는 한 정말 안 먹는 게 맞습니다. 이거 먹는 순간부터요, 더러워집니다. 한 분은 이런 간증을 올리시더라고요. 이분은 제사 음식 먹으면 곧 열이 나죠, 열 나니까 시어머니가 저 쇼한다 싶어가지고 좀 그랬겠죠. 한 번에 시어머니가 가니까 맛있는 음식을 내놨대요. 이게 뭡니까? 뭐니까 이웃집에서 잔치하고 가는 음식이라고. 혹시 아니야, 제사 음식 아니야, 걱정하지 마, 속였어. 근데 이 며느리도 제사 음식 아니라니까 시어머니 믿고 먹었어. 먹는데 먹고 숟가락을 딱 입에 대고 떼자마자 그냥 거기서 쓰러지면서 열이 막 확 올라오면 막, 그 시어머니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뭐 있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이 며느리에게는요, 항상 제사 음식, 제사에도 절대 안 섞이더라고. 따로 음식 해가지고 따로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연세가 90이신데 시어머니가 연세 90세에 17개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드디어 예수님 안으로 돌아왔다고 너무나 놀라운 간증을 해오시더라고요. 이 역사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제가요, 너무 감사해서 막 축하의 댓글을 막 달았습니다. 또 한 번은요, 지리산을 자주 간대요. 설악산, 지리산. 근데 특히 지리산, 설악산 이쪽에는 산이 워낙 깊고 명산이니까 꼴짝꼴짝마다 깊은 데에 제사 지내고 무당들 굿하고 했는 음식 찌꺼기들이요,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대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배고픈 들깨들도 그걸 안 먹는다는 거예요. 들깨들 돌아다니고 짐승들 돌아다니도 그 제사 음식, 무당들 했는 그 음식은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풍겨 나오는 악한 영들의 어떤 손길을 느낀다면 이 짐승도 두려워하죠. 그죠?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라고 정확히 못합니다만 이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의 간증을 보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다. 왜냐면 여러분 지진 나고요 막 이러면 짐승이 뭔지 알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뭔지 알아요. 어떤 면으로 우리보다 초감각을 더 갖고 있는지도 몰라. 지은 씨라는 분은 이렇게 글이 왔어요. 자기 이제 그 당시 아버지가 장남이라 온 집안의 제사를 떠맡아서 집 다 지냈대요. 참 제사가 자주 돌아왔대요. 근데 이제 지은 씨가 이제 처녀 때 시집 오기 전에 처녀 때 너무너무 제사 때문에 이제 피곤해가지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한 번은 제사상을 차려놨더래. 그래서 딱 식구들 안 볼 때 얼른 그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제상의 모든 이 제물들 다 불로 태워달라고, 하나님 불로 다 소각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제비 제사 다 지내고 밤에 이제 잠이 좀 들렀는데 문 밖에 생신대요. 꿈도 안 꿨대. 생신대 자기 문 밖에서 두런두런 사람 소리 들리더래요. 뭐가 하는데 앙탈진 여자 목소리가 꽥 하면서요 악을 쓰고 과음을 지르는데 욕을요 이놈들이 해대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밥이 타가지고 하나도 밥도 못 먹고 배고파 그냥 입에도 못 대고 그냥 간다고 막 욕을 하고 막 퍼붓고 그래 떠나가더래요. 무서웠기도 했지만요 기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온 집안 식구들에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결국 이 말이 도화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집도 제사 다 없애버리고 드디어 지금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런 승리의 노래가 이곳저곳에서 참 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 국지전으로 싸웠는데 이젠 큰 전쟁터가 벌어진 이 영적 전쟁터에서 드디어 대한민국 유교의 총본산, 모든 이 뒤에 백그라운드에 모든 이 이론의 뒷배가 있던 여기서부터 드디어 제사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 버리고 모든 규칙을 깨버렸어요.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알고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제사에 묶여가지고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 깨닫지 못하고 그 있는 그들을 빨리 불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꼭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미 시작된 이제 전쟁 드디어 구름 조각 같은 승리의 노래가 울렸습니다. 이것 붙들고 열심히 한번 기도해서 드디어 대한민국 땅에 제사가 사라진 날이 오는 그날, 제사 음식 때문에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날이 사라지는 그날이 속히 와서 온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놀라운 자유의 노래를 마음껏 구가할 수 있는 꼭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악한 귀신들에게 쏘가서 또 넘어가서 절하고 결코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는 마음껏 세배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부모님에게 절해도 괜찮습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 우스운 질문입니다. 당연히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이것이 경배가 아니고 내 효도,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감사, 이거 절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죽고 난 뒤에 절은 왜?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니 되지만 세배 마음껏 하시고 세뱃돈 많이 얻으십시오. 챙기십시오. 기쁨의 날. 예.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어나서 승리의 노래가 온 땅에 빵빵빵 울려 퍼지는 그 역사, 오늘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영상을 미리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